본문 낭독은 아까 읽었던 디모데 전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오늘 핵심이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르신들 모임에서 디모데 전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즘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축구는 상당히 격렬한 운동입니다. 특히 프로 축구단 선수가 된다는 것은 이들이 1시간 30분 동안 운동장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골대에 골을 넣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프로 선수가 되려면 차기, 몰고 가기, 패스하기, 슈팅 등등을 위해서 고강도의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육체 운동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축구 경기를 위한 훈련의 한 측면에 불과합니다. 축구 선수들은 먹고 마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서 식단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이 선수들이 한번 뛰는데 4kg의 살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사들은 선수들이 올바른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영양을 위해서 굉장히 정밀히 짜서 적용하는 것을 봅니다. 축구 선수들은 식단이 필요로 하고 연습도 열심히 잘해야 하고 또 본 경기를 잘 치르도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 당대의 로마와 헬라 문화권에서 운동선수들은 자기 종목에서 최고가 되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엄격한 식단과 운동을 유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화를 들어 이를 육체로 하는 스포츠와 경기를 위한 훈련과 연습을 우리의 경건한 생활에 비교하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프로축구가 고강도 훈련이 요구되듯이 우리의 경건의 생활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내 자신을 양육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12절 말씀에서도 너희의 삶과 행실에서 경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로 16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최선을 다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저는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이 말씀이. 교리와 생활에 일치된 삶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 얻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참된 경건을 실천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된 경건은 교리와 생활 둘 다를 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교리, 두 번째 올바른 생활입니다. 첫 번째 올바른 교리, 여러분이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시면 일관된 주제가 경건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5번 나오는데 9번이 디모데 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 보면 경건을 소개하면서 경건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2장 2절에서 왕들과 권세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경건에, 지도자들의 경건에 평안한 생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서는) 경건의 신비에 대해서, 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는 경건에 따른 교리에 대해서, 또 6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자족하는 경건을 요구합니다. 경건에 평안한 생활이 있고 경건에 자족하는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 사랑함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에 들었던 복음의 설교와 오후의 신앙 고백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깨닫고 끊임없이 기도드리고 그래서 훈련하고 순종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경건이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코람 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모든 활동, 모든 행위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게임이나 교회나 학교에서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 중심되고 복음 중심된 삶에서 나옵니다. 경건하게 된다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사용하자면 사는 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경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기 부인에서 참된 경건이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최고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경건 안에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주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다 24주일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때 이를 바르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경건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다면 직분자들, 목사와 장로와 집사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직분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회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돌봄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회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온 교회 구원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사역에 열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내 자신의 구원이 여기에 맺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사람의 구원도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분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존 칼빈이 이 구절에 대해 주석서에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한 데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 이유는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며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이 구원의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비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사람의 사역을 배제하지 않으며 사람의 사역을 배제하지 않으며 사람의 사역이 구원의 방편이 된다는 것도 부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람의 사역으로 바울이 모든 곳에서 말하는 바처럼 교회의 안위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에베소 4장 11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설교자가 복음의 설교를 하는 것과 신앙 고백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시는 방편은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직분자들의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이 처신하는 방법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교회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설교자가 잘못된 것을 설교하고 직분자들이 거짓을 가르친다면 그들에게 경청하는 교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절박하게 4장 6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만 아니라 교회 회원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바른 교리로 훈련 받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듣는 설교가 복음의 참된 설교가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데도 여러분이 이를 경청해야 한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향한 여러분의 갈구에서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게도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든 사람에게 혹은 교회 안에서 공적인 가르침을 시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바른 교리,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설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음의 설교가 무엇입니까? 강단에서 외쳐지면 다 복음의 설교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언약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순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순종해야 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설교된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바에 있어서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설교를 무시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되며 우리를 사색 속에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모든 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에 설득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교되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거짓에 경청한다면 주의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기복적인 설교로, 기복적인 설교는 지옥으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바로 여기에 거짓 설교와 거짓 가르침이 여러분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16절 아까 읽어드렸던 본문에서 같은 목적을 위해서 참된 교리가 바른 길로 계속 나아가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16절 하반절에 나오죠.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읽었던 4장 16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설교를 할 때만이, 복음 설교를 할 때만이 복음을 설교하는 그러한 설교자와 그 복음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에베소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설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로 3절 거짓 교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디모데가 맞서 싸우라는 요구를 받았던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 거짓 설교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시작한 바와 같이 성령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거짓 교리에 전혀 놀라지 말아야 했습니다. 주님의 승천과 주님의 재림 막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이런 가르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알아야 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고 거짓 설교와 거짓 교리는 속이는 영들, 귀신의 교리에서 나옵니다. 이런 거짓을 진작시키는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습니다. 이 말은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했고 이것이 참된 교리이며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며 경건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받는 길도 아니며 경건에 이르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묘사한 바를 통해서 아무도 구원도 경건도 이룰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구원이 은혜로만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구원이 이러한 저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은 참된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진실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4장 4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듯 이러한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의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대신에 디모데는 진리를 가르치고 설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는 믿음의 말씀과 건전한 교리의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좋은 음식을 먹고 바른 음식을 먹고 바른 음료를 마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는 진리에 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복음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경청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경건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 자신과 교리에 주목하라. 이들 안에 계속 거하라. 디모데는 경건을 향해 자신을 훈련해야 했습니다. 디모데는 진리 안에서 양육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공부하고 실천해야 했습니다. 디모데는 다른 사람을 먹게 하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먼저 섭취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설교자가 일어나서 몇 가지 진리를 말하고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반드시 복음 설교를 하라고 요구받았습니다. 설교자가 복음을 믿지 않고 이들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설교자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직분자들은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질그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유약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르치고 설교하라고 요구받았던 것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써 이 교리, 복음의 참된 가르침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자양분을 공급받아 양육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올바른 교리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교리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올바른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멋진 기량을 펼치기 위해서 적합한 음식과 음료로 보양을 받아야 하듯이 디모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음식과 음료로 양육을 받아 차례로 이런 일들을 형제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는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교회가 참된 교리 안에서 양육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교리만 아닙니다. 바른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내 자신을 살피라. 또 7절에서 경건을 위해 내 자신을 훈련하라. 또 12절에서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디모데는 자신을 훈련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경건한 처신으로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말해야 하고 진리를 잘 말해야 합니다. 디모데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행실이 항상 경건해야 합니다. 왜요?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증거했기 때문에 올바른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사랑 안에서 신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참된 복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경건해야 했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양육을 받을 때,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말로만 할 뿐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은 복음 설교를 들을 때마다 곧장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러나 은혜 받은 만큼 생활에 얼마만큼 일치해 가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올바른 교리를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경건의 생활을 해서 거기 15절에 나온 대로 이를 묵상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여. 복음의 설교를 들었다고 하면 이 말씀을 어찌하든지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인격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우리를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경건 속에서 참된 교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모든 일에서 이 복음으로부터 사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경건합니다. 바른 교리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생활이 있으므로 경건이 있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생활 둘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요구됩니다. 그 이유는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부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벨직신앙고백서 29항에서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성령으로 그 연약함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과 죽음과 순종에 호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보여줍니다. 교리와 생활에서 경건을 위해서 자신을 훈련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보여줍니다. 참된 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된 복음을 가지고 믿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경건을 위해 자신을 훈련하면서 이 복음으로부터 살고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축구선수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몸이 후패해지고 어느 시점에서 운동장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주님께서 지금 당장 재림하시지 않는 동안에 죽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능력이 서서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도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을 향해 자신을 훈련한 사람들에게, 선한 교리에 주의를 집중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된 복음에 줄이고 이를 굳게 붙잡은 사람들에게 말과 행위로
사랑과 믿음과 순전함에서 이 복음으로부터 산 사람들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부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방면에서 완벽해지고 경건하게 되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가 있다고 하면 올바른 생활이 있어야 하고 올바른 교리와 생활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시자 구세주와 더불어 영원토록 경건 속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